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과 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 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 말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어떻게 보면 천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날개도 달리고 얼굴에 빛도 나고 이러는 존재라면 오늘 마노아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 이게 우리와는 다른 뭔가 색다른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오늘 자기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 여기서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라이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메신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그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노아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내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고 당신의 모습을 보니 뭔가 우리보다는 대단히 나은 사람인 것만 같고 높은 사람인 것만 같으니까 우리가 당신을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의 사자였던 이 천사가 사실은 천사였겠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너가 나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하지 마라. 사실 너가 바쳐야 되는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마노아는 그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내 눈에 있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해서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그 천사와 그 천사에게,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사자는 네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했다고 말하나 하면 나는 기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만 들으면 이 기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자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십상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내가 기묘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뭘 말하나 하면 나는 기묘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너에게 말해도 너는 잘 모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번역하나 하면 그 천사가 이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내 이름은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이 이 번역이 더 합당한 번역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일은 지금 자기에게 뭔가 이름을 묻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마노아에게 나는 높임을 받을 존재가 아니고 내 이름을 너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아들을 낳게 되지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름을 삼손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게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은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 주시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이제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갑자기 그들이 눈에서 없어졌을라나요? 어쨌든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가 죽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마노아의 아내가 조금 더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마노아의 아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으면 벌써 죽였지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겠냐.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삼손이 그곳에서 어느 정도 머무르다가 이제 다른 한 곳, 그 중에서 한 곳,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 마하네단이라는 곳에 삼손이 머물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삼손에게 주시기 시작하셨다. 이 말은 뭘 말하나 하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 노릇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거지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깨달음을 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나요?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끝까지 자기를 숨기는 모습, 저는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좀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뭔가를 높여주고 그에게 뭔가 재물을 바치려고 하는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끝까지 거절합니다. 나는 높여질 필요가 없다. 나는 영광을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이 사람에게도 내 이름을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내 이름은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말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가라는 것을 이 땅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떨 때 그런 걸 볼 수 있게 될까요? 참 마음 아픈 이야기이지만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 특별히 좀 큰 교회들, 이런 교회들에서는 장로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영광인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장로가 될 만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떤 일에서건 장로가 되지 못했을 때, 그럴 때 너무나 당연하게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나의 롤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얻는 이름이 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 되었건 우리 교회에서는 목자라는 이름이 되었건 목녀라는 이름이 되었건 그렇지 않으면 이 장로라는 이름이 되었건 권사라는 이름이 되었건 집사라는 이름이 되었건 내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잘 안 계셔서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삶에 있는 나의 일을 통해서 내가 행하는 나의 모든 사역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아지는 것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천사가 이 하나님의 사자가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내 이름이 무엇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걸 말하고 싶기도 했을 것 같기는 해요. 제 마음이라면.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소망하며 걸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걸어가는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역자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저는 이 길을 좀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 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 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정말로 어떻게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이러한 마음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놓기 시작하면, 조금만 이 생각들을 좀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의 이웃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라는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힘들어지는 곳,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즐겁지 않은 곳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너무나 넓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늘 이것을 되뇌이며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사역을 통해서, 나의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은 바로 내 하나님이시다. 내 이름은 비밀이어도 된다.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지 않아도 된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내 삶의 길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시는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삶의 꿈이다. 우리가 이것을 좀 날마다 고백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올바른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마노아와, 특별히 마노아는 자기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이 가정에게, 특별히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었나 하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나쁜 것을 주시는 그런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자리 잡히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루터 같은 사람도 그랬습니다. 루터도 어릴 때부터 신학을 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이끌고 갔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정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이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서기가 힘들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그런 두려움 속에 그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하든 내 삶을 내가 내 주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깨에 짐이 되고 신앙은 언제나 자기를 어려운 자리로 몰고 가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을 그는 많이 경험하게 되었죠. 그러다 어느 날 로마서의 말씀을 듣다가, 이 로마서의 서문을 듣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루터의 삶은 정말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며 걸어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의 문제가 있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 주시는 분,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우리 삶에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즐거우십니까?
저는 예수 믿는 게 정말로 즐겁습니다. 제 삶 속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저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게 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 길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주님의 사랑. 내 주님은 나의 삶에 무언가 벌을 주시는 두려운 분이 아니라 내 주님은 나의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며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자의 길을 맡겨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주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아짐을 기억하고 나는 주님께 사용받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사랑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심을 우리의 삶에 늘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